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8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되 각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열처녀 비유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으로 와서 여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며 등불을 높이 들어 길을 밝히고 결혼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열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미련하고 어떤 자들은 슬기 있는 자임을 말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 등은 밝게 빛나다가 점차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불을 다시 밝게 하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미련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아니,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다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등불입니다. 밝은 등불. 그것은 성도다운 외적인 모습,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밝히 빛나는 횃불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실로 인해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고 어디서나 섬김과 희생, 사랑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식어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원래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그 순수함과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 문 닫겠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익숙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 이야기하면 그건 초신자 때나 가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이들은 미련한 자라고 버리움을 당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등에 불이 꺼진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령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잤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며 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지 않은 소식입니까? 신랑이 늦게 올수록 등불에 불은 꺼질 것이고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신랑이 왔습니까? 밤중에 모두 잠들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십니다. 다 잠들어 알지 못할 때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호령 소리입니다. 또한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자다가 듣고 잠을 깨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잠을 깨는 것처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땅의 삶이 꿈과 같이 깨어나야 하는 곳이며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 곳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인도해 드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라고 하였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에 잠을 깬 처녀들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등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등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등에 불을 높이 들고 맞으러 나온 사람만이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등이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할 때가 되어서야 기름을 준비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슬기 있는 자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기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기름은 성령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성령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주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성자 같은 사람과 같이 먹고 생활한다고 해서 그의 성령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아들이 저절로 성령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처럼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 되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